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실제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1장에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말했는데 그 말들이 각 나라의 말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도 사람은 본도 사람, 그레데 사람은 그레데 사람의 말로, 시리아 사람은 시리아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한 거를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인도 사람도 오고 인도도 영어를 쓰니까 뭐 태국 사람, 태국어 쓰는 사람, 일본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여러 아프리카의 이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나라의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말로 하는데 듣는 거는 어떻게 듣냐면 각자 내 말로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는데 나는 듣는 거를 한국말로 듣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놀래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청년과 노인과 젊은이들이 꿈꾸고 그다음에 환상을 보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이 그 말씀이 나타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3장에서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사건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잡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안진뱅이랑 같이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뛰기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거예요. 솔로몬 생각에 모여들어서 이 일이 어떻게 생겼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일어났던 안진뱅이하고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난 거는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또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그게 이제 4장까지 있는 거죠. 그들이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 됐냐면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베드로와 이 요한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가 이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막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공회에서 또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예요. 첫 번째도 그 베드로가 성전에서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도 하룻밤을 재워준 거죠. 하룻밤을 재워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한 거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이제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베드로가 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이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장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해. 누가 핍박하냐면 종교 지도자들,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저 사도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한번 또 이제 위협을 해서 이제 그 베드로와 이제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말리엘이 얘기를 해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매를 맞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이 공회에서 외부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핍박을 가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또 하나의 작전을 세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물질을 밭을 팔아서 바쳤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게 전부다. 밭을 판 거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을 했을 때에 그 아나니아 삽비가 죽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여러분이 5장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가 가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막 베드로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몰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마이크 볼륨 좀 작아요. 조금 키워주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사단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금 놔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엔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문제가 어떻게 그 답을 우리가 내야 되는가, 어떤 답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그게 문제예요. 아주 이상적인 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어떤 곳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정말 아주 잘 되는 곳일수록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흔들어 놓기 때문에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그 문제가 없는 나라는 그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죄가 없는 곳. 그곳만이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그 천국만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평안한 곳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평안할지라도 내면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서 우리로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를 흔들어 놓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또 서로 해서 어려움도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공동체였어요. 우리 한번 2장 보시면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네. 2장 43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7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함을 받아서 이들이 그 44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다 같이 물건을 쓰고 또 자기 재산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모두 다 파는 건 아니죠. 내가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내가 그 재산의 얼마 정도를 팔아서 우리 어려운 사람, 형제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4장 32절의 말씀도 이제 두 번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4장 32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4장 32절 37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예. 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마다 한 마음으로 통용하면서 그 자기 재물을 드리는데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또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3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밭이나 집인 걸 팔아요. 다 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다 파는 건 아니에요. 다 파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재산 중에서 있는 것을 팔아서 교회에다 이제 사도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그걸 보고 그걸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이방에서 이제 외국에 살다가 이제 유대로 나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유대. 이제 그런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 이제 일본에서 그 일본에 징용 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오랫동안 살다 오면 환경도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구제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빠지냐? 왜 빠지냐 하고 불만이 생겨서 내부에 이제 그 갈등이 생겨요. 원망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했던 그 공동체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문제가 생겼어. 내가 보기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단지 빨리 그 처리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야 돼. 그거를 지금 빨리 어떻게든지 그걸 미봉책으로 그거를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빠졌다고 그래서 그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본질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건 뭐냐면 2절과 4절의 말씀이 사도들이 그에 대한 처방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진짜 사도들이 그 헌금한 거를 이제 드리면 그걸 나눠주는 일을 계속 했는데 이제 빠지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우리가 좀 더 잘 신경 써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못 써서 저 사람이 빠졌네요. 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빠진 게 고의가 아니었다. 일부러 빠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여건이 있어서 이게 잘못해서 빠진 거지 고의로 빠진 거는 아니다. 일부러 빠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빠졌다고. 왜 유대 과부와 히브리 과부가 있는데 왜 히브리 과부만 빠지냐? 그 히브리 과부만 빠진 거는 고의로 그런 거다 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잖아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잖아요. 실수했으면 실수했구나. 또 다음에 한번 원망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고의인 줄 알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 사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냐면 본질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사도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구제를 하는 게 사도인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내가 전념해야겠다. 본질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본질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내가 사람들한테 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면서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도 뭐냐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살펴봤어.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하지만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그래서 니들이 세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지만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세우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3절에 읽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에게 맡기고.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계산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 하나님의 지혜,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정말 굳건한 사람인지 그걸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이 일을 감당해서 제일 먼저 성령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걸 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래야 이 일을 하면서 시험들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만이 이 일을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잘 화합하고 원망을 잘 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이 저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근데 1번이 뭐냐면 성령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 뭐 지혜가 많다. 아니 내가 돈이 많다. 명예가 있다. 국회의원이다. 내가 뭐 재벌이다. 라고 해서 교회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명망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데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그 사람의 명예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비난받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비난받는 사람들을 세우면 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죠. 재산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세워야 자기가 그 일을 하다가 구제에 빠진 사람,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거는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명예가 없어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지혜로.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7명을 세웠지요. 7절에 보면 이 얘기를 했더니 무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곡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냐. 7명의 집사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도자지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복음을 전했고 빌립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디콘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안수 집사, 보통 이제 안수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 7명을 세워서 이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이제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힘이 많아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1절 보면 그러잖아요. 6장 1절에 그들의 제자가 많아져서 헬라파 유대인과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 서로 갈등이 생겼는데 그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그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전념하게 했더니 그 말씀이 그 왕성해짐을 점점 왕성해짐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럴 때 본질을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지금 있는 문제를 닦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를 고살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추구해 대갈지,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가는 방향이 그거를 앞에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할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하면 다 무너져.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에 그 공회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그 사내들인 지도자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니까 그들이 이제 다 죽이려고 그랬을 때에 가말리엘이 이제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이제 사도 바울의 스승이고 나중에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드다라고 한 사람은 갈릴리 사람 유다인데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없어졌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갈릴리 유다인데 갈릴리 유다는 가이사야에게 그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다가 선동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없어졌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인간으로 왔으면 없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신다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세우는 것,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내 삶을 세우는 것은 그건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건 무너져요.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세우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그 핍박이 외부적으로 들어온 핍박이 있었고 안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본질을 쫓아서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래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있잖아요. 아무리 싸우면 싸울수록 무너지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